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이전까지 줄곧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고향을 찾아갑니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또 타향살이의 서름을 듣고 크게 성공하고 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반대로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왔다가 큰 실패를 하거나 몸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은 영원히 그리운 곳입니다. 피곤한 인생의 안식처 같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소꿉놀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신 이유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러분 따르시 원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목적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은 것도 아닙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자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설마 남편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형제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자녀들이야 영원한 행복을 받든 말든, 부모님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떨어지든 말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요. 여러분 천국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찾아뵐 때 한우 선물 세트를 싸들고 과일 박스를 사가지고 가고 용돈을 드리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지요. 그러나 60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원히 잘못된다면 얼마나 나중에 우리가 한이 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에게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네를 떠도는 들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데를 핥았지만 그 개들을 쫓아낼 힘도 없어서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지가 죽자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냥 동구 밖에 내던지고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평소에 보약을 많이 먹어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자의 시신을 화려하게 꾸민 꽃상에 태우고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에 묻고 그 무덤 앞에 큰 비석도 세워주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마다 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생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 떠봤더니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에게는 이제 체면이고 염치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컵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더러운 거지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것만이라도 달라고 이 부자가 지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은 싸늘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이지, 일단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일체의 기도도 일체의 소원도 다 거부당합니다. 그곳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소원조차 거부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한 소망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낫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매일매일 파티를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옥에 떨어져 보니 영혼 구원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에만 깨달았다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제 이 부자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자기와 똑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그들도 자기와 똑같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부자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다면 내 형제 5명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마지막 부탁마저 냉정하게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옥에서는 어떤 소원을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고향에 내려갈 때 쇠고기 끊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과일 바구니 싸들고 고향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용돈을 준비해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선물을 들고 예수님은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회당에서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100년 안팎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저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지 말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만 그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이웃도 그때를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선물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선물하십시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고향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고향의 회당 마을에 들어가셔서 성경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철학이나 의식이나 종교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곧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실질적이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다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의 최종 평가는 시원찮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과정을 쭉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도 목수일을 배웠고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자 장남으로서 목수를 하면서 형제들을 챙기고 집안의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면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면서 피지땀을 흘리는 목수의 이미지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자 그들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다 여기 살고 있는데 한낱 목수 주제에 뭘 자기가 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인즉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워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히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척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당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12해 동안이나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마저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소수의 병만 고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도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료받는 자기 모습을 늘 마음속에 꿈꿨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 결과 그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혈루근원이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자기 집에도 일어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딸이 낫는다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보다 한참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결과 그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꿈꾸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꿈도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불신하는 수군거림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는 주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에 치료받고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설교를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시자 이에 다른 마을로 가셔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기 마을을 방문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그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마을에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꿈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부하지 마십시오. 가버나움 사람처럼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